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울은 자기 딸을 여기 보니까 결혼 미끼로 사용하여 사위가 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다시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딸을 이용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아버지 사울 왕을 봅니다. 저 뒤에 보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도 어떻게 하는가?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집을 포위하여 아침에 깨고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 왕 사울이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울이 준비한 칼이 번번이 다윗을 빗나갑니다. 사울의 음모가 계속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진리를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사울의 칼입니다. 이것은 죄의 파괴력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하는 걸 보여주죠. 17절부터 보시면 이 사울의 첫 번째 음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시면서 얼핏 들으면 이 제안은 좋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저 뒤에 보면 25절에 보면 사울의 속마음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전쟁터로 보내서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정당하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고 전쟁하다가 죽으면 전쟁터에서 죽은 거니까 왕 책임은 없죠. 전쟁에선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으니까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수를 제거하겠다. 사위가 원수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음모의 미끼가 누군가? 자기 딸입니다. 큰딸. 나중에 둘째 딸도 나오고. 사울에게 있어서 딸의 행복이나 사위가 될 사람의 생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자기 왕권, 자기 자리, 자기만이 드러나고 자기만이 인정받는 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되는가? 사울은 이 약속을 깹니다. 그리고 자기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둘째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비슷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 뒤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거죠.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져오라. 이것은 사실상 죽음의 명령 아닙니까? 가서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 여기 보면 그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포피, 할례 받지 않은 남자 생식기 끝에 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옛날 고대 전쟁 같은 데 보면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의 표시로 가져오려는 거, 귀를 잘라서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귀 100개. 옛날 우리나라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코도 베어가고 귀도 베어가고 어떤 때는 목을 잘라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 생식계 끝,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 그 위험한 곳에 자기 이 사위 될 사람을 보내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죄의 파괴력을 봅니다.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게 뭡니까? 질투와 시기심, 미움이에요. 그 마음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끊임없이 악한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1000명 천천인데 여기는 10,000명 죽였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다윗이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 사울 마음속에. 그래서 분노한 거죠. 이 질투심이 그의 마음에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악령이 그 사람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부터 악하거나 나쁜 왕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의 죄를 허용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딸들을 가지고 이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장에 가면, 저 뒤에 가면 사울의 타락이 더 심해집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또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 죽여야 돼. 다윗 살아있으면 안 돼. 요나단아, 다윗 살아있으면 너 왕 못 돼.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나단은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간곡하게 아버지한테 변호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말을 하고 하니까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다시 악령이 임하자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집을 군대로 다 포위하는 이 왕의 모습에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술수, 방법, 모략을 짜고 있는 이 참 모자라 보이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위, 딸을 줘서 결혼시켜 놓고 그 집에 군인들을 매복시켜서 아침 되면 죽여, 이 명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두려움, 분노와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당하게 됐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이 사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흉악한 마음, 그릇된 마음,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죠. 교인들 사이에서 마찬가지고 사람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퍼져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흉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역할,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말씀의 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나쁜 이 그릇된 생각을 뿌리 뽑아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들, 가족들을 향한 그릇된 생각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옳지 못한 생각들, 우리는 내가 웬만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럴 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라내고 내 마음속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 그걸 해야 된다. 이걸 못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못하니까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 이 시기심, 이 질투 때문에 끊임없이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왕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드러난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가 하나 더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정말 탁월하다고 해서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못난 왕으로 그렇게 성경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 들어온 것을 가지고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가?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내 마음밭이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건 하나님의 손, 섭리의 능력이죠. 이 어둡고 이 비극적인 이 음모스러운 이야기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사울이 칼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다윗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사울의 이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왕으로 택하셨죠.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려고 했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그 앞에 14절을 보시면 더 중요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음모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포피 100개만 구해와 했는데 200개를 구해온 거죠. 사울이 요구한 것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니 다윗이 뭘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대적한 거 없어요. 대든 거 없어요. 반역한 거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저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혼자서 미움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꼴 보기 싫다. 칭찬하고 박수는 나만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여자들이 다윗을 칭찬한다. 더 높인다. 너무 분하다. 너무 싫다. 다윗 꼴 보기 싫다. 끊임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 음모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더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다윗을 향하여 계속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여 다윗을 구합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피합니다. 어느 날 밤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의 집을 군사들이 포위해가지고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딸이 또 도와줍니다. 미갈이 자기 남편을 창을 통해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모든 일, 이걸 가지고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리 피하게 하시고 저리 살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이 무섭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울의 음모도 선으로 귀결되고 전쟁터의 위험도 결국은 유익으로 바뀌고 야밤에 침입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왕 되게 하려면 그냥 편하게 좋은 길로 빨리 되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 더 하나님 마음에 맞고 더 단단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첫째로는 인간의 악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다. 왕도, 사울 왕도 자기 딸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아버지가 딸을 둘이나, 아버지가 딸들을 이용해? 그러나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악하다. 또 약속도 쉽게 깨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약속하면 뭐합니까? 사울 왕이 안 지키는 걸. 사람은 그렇다. 그걸 배우는 거죠. 악령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직접 자기가 모셨던 사울 왕을 통해서 봅니다. 아하, 악령이 들어가면,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왕이라도 저렇게 미쳐버리는구나,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구나,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직접 칼을 피하면서 그것을 체험한 거죠. 인간의 악함. 둘째로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높이신다 하는 것을 삶 속에서 피하면서 경험한 거죠. 아하,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이걸 배운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 배운 것은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가. 그걸 배우는 거죠. 피난처가 어디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그 왕궁 안에 있는 자기 집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내서 병사들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왕궁 안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자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왕궁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심지어 아내도 아니더라. 한 번은 도와줬지만 계속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다윗이 배운 그의 피난처는 누구였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라. 이걸 배우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요즘 아파트들 치면, 아파트 여기 에피트도 가보니까 거기 가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전거, 아이들 자전거 거리, 이것도 따로 있잖아요. 거기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자전거 거는데 그 옆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자전거 거는 그 이름 못 보셨습니까? 권사님 못 봤어요? 아, 가면서 보십시오. 바이스클 쉘터, 바이스클 쉘터, 자전거 휴식처, 안식처, 쉘터. 쉘터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바이스클 쉘터. 근데 여기 가다 보니까 스펠링이 하나 틀렸더라고. L자가 아니고 T가 돼 있어. 제가 전도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바이스클 쉘터 이렇게 돼 있어요. 쉘터인데 L자가 빠졌어요. 쉘터. 폭염 쉼터, 쉘터, 안식처, 쉬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피난처 어디인가. 가정이 안식처 좋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 근본적인 안식처 아니죠. 직장, 돈 많이, 연봉 많이 주는 직장도 쉘터가 될 수가 없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 어떤 의료기구, 여기도 쉘터 될 수가 없죠. 교회는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입니까? 천성교회는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 맞습니까? 안식처이긴 하죠. 그러나 불안전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영혼의 쉼터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 주님 품 안, 하나님 품 안, 거기만이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걸 느낀 거죠. 야, 피할 곳이 없다. 땅에는 왕이 쫓아다니니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줄 때만 거기가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들로, 산으로, 굴 속으로 피해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이 거기가 안식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품 안, 주님 손 안,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 안, 거기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구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 앞에까지만 우리가 설교를 하고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개인 간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더 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우리가 얻는 거죠. 다윗은 여기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무 죄 없이 사울의 칼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신하들에게 고발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결국은 생이별해야 했던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많이 이런 면은 닮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칼이 다윗에게 닿지 못하도록, 사울의 칼이 다윗을 상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은 십자가의 못이 예수님의 몸에 박히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박히게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의 손에서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게 달랐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3장 10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랬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못 박히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여러분과 제가 못 박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뒤에 가보면 자기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나중에 사울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죽게 하는 방식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대로 다윗도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인간 다윗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능력과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내부의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죄를 억제하고 그 역할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그 작업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덜 죄를 짓고 그래도 흉악한 죄를 안 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직장 잃었죠. 명예도 잃어버렸죠. 행복한 가정 잃어버렸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지만 혹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수 있죠. 직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꿈이, 가진 모든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후의 피할 곳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칼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칼은 죄의 파괴력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작은 질투심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늙어가는지, 추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의 모든 이런 음모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사단이 주는 어려움, 연단, 시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피하고 이겨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죠.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러니 연단과 환난과 시험이 꼭 나쁘지만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피난처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할 쉘터, 영원한 쉘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윗처럼 상한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저것 잃어버린 분, 그런 마음 상태로 오신 분 계십니까? 행복이 깨어지고 꿈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오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 앞으로. 왜? 주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피난처입니다. 건강 문제의 피난처도 예수님이시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피난처 예수가 그 답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울처럼 혹시라도 마음의 죄를 허용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흉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릇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혹시 허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투, 분노, 원망, 증오가 그 마음에서 조금씩이라도 자라는 분이 계십니까? 자르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지도록. 멈추지 못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멈추지 못하면 그 인생이 아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파괴하기 전에, 영혼에 더 큰 상처를 내기 전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와 새 생명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팔은 사울의 칼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